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작정 감사 헌금 김찬율, 김성일, 김정현 2, 김승현 1, 김유진, 조영신, 조사라, 성시우, 정유한, 박태준, 박건준, 사경희 집사님 무명으로 황순복 권사님 11조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작정감사헌금 김진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수기도할 때 제가 2층에서 안수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3층에 가급적 금요기도회 때는 2층에 자리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 금요기도회 때는 3층에 앉지 마시고 2층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낙심될 때 예수님을 의지하라. 아멘.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안심하라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 흉터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놀라기도 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도 그 예수님의 몸을 보고 그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마음에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우리 선생님을 지키겠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들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내 목숨을 던지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절대 장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 뼈를 내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뼈를 묻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다시 딱 3일 만에 나타나셨으니 놀랍고 기쁘고도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왜 갈릴리로 향했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1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천사도 여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6장 7절,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어디냐?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랴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로 아래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디베랴 지역이에요.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여기 신갈 저수지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할 때 정확한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핸드폰이 없을 때는 전화로 시간과 약속 장소를 말하고 거기 가잖아요. 거기 가서 없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시계탑 앞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핸드폰 보고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에 여기 기흥역 6번 출구 거기 내가 노방전도 하고 있을 테니까 끝나고 3시에 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큰 지역에서 만난다고 할 때에 신갈 저수지에서 봅시다 하면 여러분, 신갈 저수지가 얼마나 커요. 그럼 어디서 만날 거예요? 신갈 쪽에서 만날 거예요? 아니면 저기 공세동 그쪽 가서 만날 거예요?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 지역을 뺑 둘르면서 이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기다려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얼마나 큰 호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할 정도로 이 길이와 폭이 10여 킬로, 8킬로 뭐 이렇게 돼요. 거기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제자들이? 정확한 곳을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가장 밑에 도착하자마자 인 지역이 바로 디베레 호수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에 막막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문득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왜 베드로가 이랬는지 몰라요. 하염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지쳤는지, 가만히 있는 게 좀 무료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 뭐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니까 물고기라도 잡아서 예수님께 좀 대접을 할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갑자기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옛날에 어부였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도 함께 배에 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에 타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기를 여러 차례를 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을 친 거예요.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근데 새벽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그 해안가에,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거기 서서 물으시는 거예요. 거리가 한 몇십 미터, 한 50미터, 한 100미터, 50칸쯤 된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동틀 무렵이니까. 근데 목소리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바닥까지 그물이 다 내려갔을 느낌이 왔을 때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밤새 그물을 몇십 번씩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내려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들을 많이 낚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야,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아주 낚시의 달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포인트에서 물고기를 잡게 된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요. 밤새 호탕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았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거는 누구 전문이에요? 베드로, 자기 어부인 자기 전문이에요. 근데 밤새 허탕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단 말이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한 번 더 행하셨을까요?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과 꼭 닮아 있는데 왜 한 번 똑같은 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낙심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낙심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었고 사명도 무너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냥 기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길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가야만 했던 길이지만 그 길을 예수님 홀로 외롭게 가시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과연 다시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그런 낙심된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 똑같은 사건을, 그 기적을,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행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또다시 제자로 인정하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재현하심으로 또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고기를 낚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엄청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도 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낙심이 되는 분이 계신가요?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낙심이 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낙심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한 마리의 그 물고기도 낚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그물을 던질 때에 많은 물고기를 낚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았는데 몇 마리를 낚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물고기를 꺼냈어요. 물고기를 막 세니까 몇 마리였냐면 153마리였어요. 153마리를 물고기를 낚은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제롬은 이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은 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물고기의 종류를 153종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물에 따르면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훨씬 더 많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의 2000년 전에는 153마리, 이 153개의 종이 있다고, 이 물고기 종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롬은 이 153마리라는 것이 굉장한 상징적인 숫자가 있구나. 모든 종류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널리 전해져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 제롬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한 여러분, 이 물고기는 당시에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부임 신방을 시작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을 방문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각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동물을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개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간장게장인가 이렇게 새우장을 이렇게 드시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신방을 갔는데 개가 이게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평소에 그 권사님이 이 개가 굉장히 까칠하다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사람들 보면 막 짖고. 근데 제가 탁 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제 손을 핥더라고요. 그 간장게장 만졌던 손을 핥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개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그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간장게장을 먹고 와서 손에 이 간장이 냄새 맡고 이렇게 핥는다라는 것을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어항 있죠, 구피, 이런 그 민물 물고기, 그런 구피 이런 종을 키우는 가정도 많은데 그 구피가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마리 이렇게 아이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새끼를 낳고 해가지고 막 수십 마리 막 엄청나게 이렇게 수족관에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상징이 있었는데 다산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끼들을 많이 낳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았다라는 것은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차고 넘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잡은 물고기를 예수님과 불 앞에서 함께 먹었죠. 빵과 함께 더불어서 먹었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이었다면, 이 빵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드셨습니까? 그 낙심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볼펜이 있는데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쓰이는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네. 모나미. 근데 여러분, 여기 모나미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 원래 이름은 모나미 153이에요. 숫자가 써 있어요. 153. 이게 왜 써 있는지 아세요? 이 모나미 창업주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인데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이름이 비슷하시죠? 송삼석 장로님이신데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1960년대에 문구류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당시에 우리나라에 볼펜이 없었어요. 잉크 찍어서 쓰는 만년필이 있었는데, 이 여러분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쓰다가 잉크 또 찍어야 되고 잉크 엎어뜨리면 다 난리 나고. 그런데 일본에는 볼펜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열심히 부탁하고 막 거절당하는데 또 부탁하고 해서 그 기술을 어렵게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볼펜을 만든 거예요. 잉크가 흐르지 않는 볼펜. 여러분, 만년필 여기다 두다가 이제 터지면 이제 와이셔츠 다 버리는데 이 펜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볼펜을 만들고서 직원들에게 이름을 뭘로 질까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나미 물감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나미라고 하는데 똑같이 지을 수는 없으니까 뒤에 뭘 좀 붙였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153이라는 숫자를 더하자라는 거예요. 왜 153이라는 숫자를 더하냐? 여러분, 1하고 5하고 3하고 숫자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숫자 9가 되죠. 저는 화투를 안 쳐서 모르는데 9가 그렇게 좋은 수라면서요? 웃으시는 분은 화투를 아시는 분이네요. 9가 좋은 수라고 153, 뭐 135, 351 이게 안 좋대. 153이 딱 말로 발음하기가 좋으니까 153으로 하자.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웃으면서 무슨 볼펜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그런데 순간 이 송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153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순간 딱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사무실에 가서 성경을 탁 뒤져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어요. 야, 이 숫자가, 그래 맞아, 이 숫자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물고기를 낚았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았지. 야, 이 이름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모남이 153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장로님이 몸에 전율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에 처음 생긴 이 볼펜이 50년 동안 36억 자루가 팔렸다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개발한 이 볼펜의 이름을 성경에서 따와서 모나미 153이라고 정한 거예요. 자기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마음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된 마음을 털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낸 거예요. 밤새 허탕치는 바람에 내가 도저히 다시 그물을 내릴 힘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물을 또 내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어서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막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밤새 허탕쳤습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